여러분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주보 한번 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첫 페이지에 늘 계속 강조하죠. 대학 3부 예수사랑 공동체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대학 3부는 이 공동체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교제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공동체의 비전, 공동체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50살까지 대학부에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고백되어 있는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은혜와 이 정체성을 바로잡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학 3부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오늘 집회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주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자, 믿음 안에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룰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지난주 메시지 리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요, 역시 이 글 쓰는 사람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전문가가 쓰니까 뭔가 또 하나 다른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한번 잘 보시면서 믿음이 오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 믿음이 오다가 무슨 말인지 이 리뷰를 통해서 잘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또 정말 그 믿음이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실까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조금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대학 3부를 섬기는 상일 리더십들의 기도 제목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간사, 그리고 특별히 내가 아직 어디 고울인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없으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고울지기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과연 내 고울지기는 우리 고울을 향한 기도 제목을 넣었는가 한번 보세요. 안 넣었어도 고울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고울지기들입니다. 난 그렇게 믿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간사 고울지기님들의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가 가졌던 마음들을 좀 나누고 그 다음 말씀을 좀 보길 원해.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주일 집회를 끝나고 여러분들은 GBS 할 때 우리 간사 고울지기님들하고 우리는 저 펜스 뒤에서 우리도 이제 소위 나눔을 합니다. 우리 막 놀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저기에서 우리는 그날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제가 그때 지난주 주일 집회 끝나고 말씀과 이런 교제 기도회 끝나고 나서 저기서 간사 고울지기님들한테 제가 선포했던 건, 야, 다음 주에 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다. 내 마음 가운데 불같이 임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이번 주 주일 집회 가운데 뭔가 일어날 거라고. Something happens. 뭔가 일어날 거라고. 이번 주 주일 집회 가운데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 주간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한 주간이 참 녹록지 않았어. 월요일 날도 일정이 있었고 화요일 날은 아침 7시에 출근하고 오전 10시 30분에 여러분 혹시 어머님 중에 순장반 오신 분 계시죠? 여순장반 찬양인도 하고 제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정들 시드 모임부터 제자반 화수목금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자반 하고 또 집 가서 자고 일어나서 시드 모임 갔다가 제자반 하고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서 수요일 날 또 심지어 수요 저녁 기도에 찬양인도까지 했어.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 사부 예배 준비하느라고 또 주중 시간 보내고 또 목요일 날 낮에 시드 갔다가 저녁에 원투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제자반 들어가고 금요일 날도 시드 갔다가 원투원하고 제자 훈련하고 토요일날 토비사하고 LT하고 토요 집회하고 그 뒤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고 집 가니까 8시 반, 밥 먹으니까 9시 반, 쓰러지고 일어나니까 새벽 5시. 주일날 교회 왔어요. 일정을 다 보냈어. 이제 내 본업이야. 지금 이제야. 그렇지만 나는 이 시간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학 3부 주일 집회 가운데 something happens,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중에 이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이 시간을 내가 사모하면서 달려오니까 어느샌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투원을 통해서건 여러분들이 개인 카톡을 통해서건 여러분들이 소식을 나눠주신다면 제가 알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이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학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 불확실함 앞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여러분, 또 세상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월요일부터 자빠지고, 화요일 또 자빠지고, 수요일날 자빠졌는데 또 자빠지고, 이러한 숱한 어려움이 있었던 여러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은,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들은 그저 감사로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와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믿겠다, 또 그대로 따라가겠다라고 정해놓은 하나님의 질서는 아예 반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고난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주중의 삶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사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세요. 특별히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믿음이 오다. 말이 안 맞잖아요. 무슨 믿음이 와? 아메리카노 오셨습니다. 아메리카노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말이 맞아요? 안 맞잖아. 근데 우린 그 비밀을 파헤쳤잖아. 뭐예요? 믿음이 나타났다고요. 보여지지 않던 것을 믿는 나에게 믿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그걸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일하심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십니까? 그럼 집중하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깨닫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막이라면 여러분 지금 졸리게 만들 거야. 여러분 스마트폰이 울릴 거야. 아까 권준혁이 기도했잖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불편한 마음을 끄집어낼 거야.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생각이 잠겨 있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은 선물이라고요. 그 선물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마음을 여셨습니까? 마음이 안 열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열어주십시오. 오늘 기도회가 너무 중요한 시간일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전력 투구하여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이동선 목사가 여기 서 있지만 제 뒤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일하실 거예요. 이동선 목사를 보지 마시고 제 뒤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변화될 겁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집회실 가운데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간절함으로 삶의 치열함을 기쁨으로 이겨내서 이 자리 가운데 섰다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 볼게요. 이제 본론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좀 다루고 싶어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여러분 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결론격으로 내렸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내가 쟁취한 것이 믿음이자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요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핵심적인 첫 번째 주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두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 읽으셨을 때 5장 25절 딱 한 구절이었죠.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두 번째 주제는 성령으로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다. 여러분, 근데 막연할 겁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산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라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러분 무엇은 근거로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주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바울이 앞에서 야, 율법은 그냥 초등 교사일 뿐이야. 진리 앞에 널 데려가는 기능만 할 뿐이지 믿음이 나타난 이후로 율법의 기능은 없어.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 진리로 가는 초등교사의 역할은 하지 않아라고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주창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의 포장지를 바울이 뜯어줬어요. 심지어 그 선물을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이토록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들로 휘둘르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심지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의 포장지도 풀어줬는데 너네 진짜 기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너네들이 접했는데 진짜 기쁘냐? 라고 바울은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토요집회 때도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씨름해봤거든요. 이 자리에 나온 예수 사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 때문에 기쁘십니까? 정말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한글 성경으로 보면 조금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냥 영어 성경만 봐도 딱 와닿아요. 너희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고. 복이라고 쓰여있지 않고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진리 앞으로, 절대 진리 앞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너 진짜 기뻐? 라고 바울이 물어보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들을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 보니까 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은 뭐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다른 복음과 거짓 복음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어디에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선물 안에 굳건하게 서서 다른 복음과 거짓 복음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선택을 자유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안에 있어서는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기쁜 소식을 이들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누려야 되는데 거짓 복음과 다른 복음에 휘둘려서 다시 율법에 매여 있는 선택을 하고 있으니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다뤄왔던 건 이거예요. 이거 결론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게 절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해서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획득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의지적 선택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애초에 믿는 것, 믿음 생활도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핵심을 다뤘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한 번 더 핵심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본론을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이에요?
아니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핵심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면서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딱 한 구절이지만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 행위,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단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질문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두 번째 핵심 주제를 우리에게 도전한다니까요. 야, 니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으로 행해야 돼.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사는 삶인데요? 여러분, 이 행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능력으로 나타나요. 어떤 현상으로도 나타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룰 건데,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정의 내릴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면, 그리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된 이 일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물음표를 가지고 내 경험을 들춰볼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핵심 두 주제는 첫 번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 본문 속을 보니까 두 번째 주제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에 있어서 내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거냐고, 성령을 따라 어떻게 행할 거냐고. 이를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군가의 경험에 의해서, 경험담에 의해서. 이 시간 막 성령 체험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해서 5명 쪼르르 세워놓고 간증해서 와, 성령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자고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바울도 오직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뿐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오직이라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무언가 방법을 행하시는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성령을 통해서라고. 딱 우리가 세 문단만 본 거예요. 세 음절만 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그 앞 구절에 있습니다. 2장 9절 띄워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2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라고 지칭하는 10절의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이것을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가 지금 이 언박싱 시리즈를 통해서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살펴봤잖아요.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것마저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선물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을, 9절에 보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돌아올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5장 5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 믿음이 선물이라며.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이 왔다고요. 믿음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볼 수 없지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포장지도 못 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길 원하신다고요. 보게 해주신다고, 듣게 해주신다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감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내용, 바로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2장 12절 시작. 자,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내용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현장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우리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살펴봤듯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는 것을 인정하면서 또한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삶, 그 믿음조차 내 힘과 능력으로 그 믿음의 지경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걸 깨닫게 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은혜, 이게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포장지를 풀었을 때, 아, 이래서 선물이구나를 깨달았죠. 다시 이 본문을 보니까 2장 12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받게 될 것이니가 아니라 받았으니잖아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성령은 여러분 체험한다고 해서 그 순간 받을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이 뭐예요? 이는이 뭐야? 성령 하나님 지금 일하여 주십시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이는이잖아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히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지금 하신 거야. 자, 다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근데 이는 이 받았음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비상응성, 우리에게 무언가 대가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선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요. 그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야, 그리고 네가 한번 탐구해서 이걸 알아봐봐. 헷갈리지? 한번 네가 해봐. 네가 알아봐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게 선물인 것과 그 선물의 포장지를 성령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봐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그 독서 행위를 통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나 성경 다 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처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어떠함으로 경험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한 마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경험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푼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린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적용과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라고 제시했던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또한 알아야 그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겠습니까? 자, 위의 작업은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세요.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뭘 도와줘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이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행함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일하심을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우리의 어두운 정신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4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한대요. 근데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야만 볼 수 있고, 듣게 하셔야만 들을 수 있고,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소위, 좀 표현이 미안합니다, 무식하다 이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는 건 내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어요, 나 알고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존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나 성령 압니다. 어리석은 자죠. 근데 그 어리석은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야 되는데 안 하시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금 일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그들이 결론을 내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의 씨름 가운데 여러분 절대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입술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결론 내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신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배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기도가 안 나오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시편 14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정신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 속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 합리화의 물고가 하나 터지는 순간, 그 물고 하나 터지면서 쭉 빨려 들어오면서 죄 안에 거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가, 그냥 괜찮은 건가, 이러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절대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죄 짓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멈춰야죠. 그만해야죠. 여러분, 같은 죄가 반복되는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 아신다면 그럼 그만해야죠.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 또한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고, 자존감을 낮추시고, 심지어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그러한 결과를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죄를 드러내시고 동시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심시키세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중생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이에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그냥 드러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에 대한 부분, 이방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1차원적인 나의 행함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감당하세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생겼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자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 속에서는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아까 설명했죠. 사람의 마음으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여러분 아까 성령이 오셨네 찬양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찬양의 가사는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다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데, 그 앞선 과정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세요. 믿음이 나타나세요. 믿음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가본 적도 없고, 저는 약간 그 찬양 참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 그리운 예루살렘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나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되게 인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내 1차원적인 질문, 혹시 예루살렘 가봤나? 살아봤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내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면, 여러분 제가 개강 집회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못 박았죠? 실력과 신앙은 같이 가야 한다고. 이 영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여러분 이 텍스트만 가지고 달려갈 게 아니라 근본적인 동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을 우리는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요 계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지금 책으로서 여러분들이 독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제자반 들어갈 때마다 맨날 이렇게 강조해요. 자, 우리가 책 읽어서 성경을 알 것 같으면 이건 하나님 되심이 아니다. 그냥 역사적 기록물이지 않냐.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유한한 내가 이 책 하나를 통해서 다 압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무한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은 즉슨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면 이 성경을 읽는 행위도 유한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 없이 성경을 읽는 행위는 마치 이 공간 암실로 만들어 놓고 성경책을 넘기는 행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짠하고 비춰주셨을 때, 이 조명처럼 짠하고 비춰졌을 때 비로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사역을 한번 건드려 볼까요?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분명한 이해와 구원의 확신과 주 안에서의 기쁨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역사하심 속에 예외적인 이 언변의 은사, 방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좀 보시면 every tongues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각기 외국말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잘 해석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환상을 보게 하세요. 내 입술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방언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특별한 사역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오늘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모하신다면 구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이 울림으로 다가왔던 책의 한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대학 산부를 보면 참, 내가 앞으로 주님 허락하시면 70대까지 목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청년 공동체에 일평생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두 번째, 이 시기에 참 대학 산부가 많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고 소위 부흥을 맛보고 있는데, 내가 과연 내 인생 속에, 사역 인생 속에 또 이러한 이와 같은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참 내 마음 가운데는 약간 진짜 거룩한 부담감도 있어요. 내가 심각하게 얘기했지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꿈꾸게 돼요. 대학 산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선도해 가실까? 대학 산부 안에서의 부흥뿐만 아니라 대학 산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부흥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마음 가운데 진짜 치밀어 오게 뜨거움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묵상했던 이 말씀 구절들과 함께 이 책의 내용을 봤을 때 한번 띄워보세요. 영국의 의사였습니다. 정말 수재였죠.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제자반 하면 필수 독서 과제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자훈련생만 읽어봅시다. 39명이니까 뭐가 되겠지, 그렇죠? 제자훈련생, 부흥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이 문장을 만나면서 내 안에 들었던 확신은 뭐냐면, 지금 대학 산부에서 일어나는 이 부흥의 현상이 그냥 우리가 파티 부서여서, 우리가 활발해서, 그저 예배에 적극적이어서 이러한 일이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나오는 획득물의 결과가 아니라, 이 문장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흥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미 우리는 그 부흥의 냄새를 맡고 부흥의 불을 받고 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좁은 시선으로는 리더가 잘해서, 주일 집회 예배 분위기가 뜨거워서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부흥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저는 우리 예수 사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시선으로 봐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절대 볼 수 없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역이 주님 있다면, 나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모르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모른다면 애초에 그 영역조차 지금 감히 꿈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학 산부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을 허락하고 계신데, 이 부흥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미 성령께서 이 공동체 안에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이 시간 온전히 내 삶은 다 비우고 그 빈 공간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지난주에 도전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길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은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좁은 시선은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갈 것 같습니다. 이 좁은 시선에 함몰되니까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신앙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굴레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염려의 모습을 명확하게 꼬집습니다. 너의 그 염려가 너의 키를 한 뼘이라도 자라게 하더냐? 그 뒤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시작해서 꿈꿀 수 없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뭘 할 수 없을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실력과 신앙을 갖추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표현되어 있죠. 행하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동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저 보조를 맞춰 걸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라는 것은 성령께서 앞장서셔서 일하시는 그 여정 속에 내가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앞서 인도하십니다. 앞서 인도하신다고요. 그것을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나 어려워요. 나 좀 이따 갈래요.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의 현장에 보조를 맞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오늘 내딛는 시간이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꿈을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민하고 있는 믿음의 여정, 하나님 제발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는 독서의 행위를 수도 없이 한다 한들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 꺼놓고 책 넘기는 것만 횟수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이미 계세요. 그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사모함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하나님 내가 알고 내가 해보겠다라는 어리석은 자들에겐 성령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미 안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다고요. 일단 그것부터 내려놓으세요. 시편 14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가 오늘 이 시간 아무도 없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비우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다루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나타났어요. 믿음이 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잊어버리고요, 우리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반응은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시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제가 겨울 수양에 가서 그토록 부르짖으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 있잖아. 은밀한 곳, 조용한 곳. 주 알기 원해.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내가 나아갔을 때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니, 눈 감았다 떴는데 3시간이 지났어. 그런 경험 안 물어볼게요. 네. 저는 있어요. 잔 거 아니고 진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무릎 꿇다가 갑자기 옆으로 누워지고 눈을 뜨니까 5시가 됐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 만족.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냥 잔 거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 흘러간 거 말고 진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 나아가면 그 순간 시간을 잊어버려요. 뒤에 할 일 물론 해야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더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그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내게 와주십시오. 나에게 오셔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분명하게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주일 사부 예배 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나만 부를 거예요? 못할 일 전혀 없네. 짠 찬양하고 오셨잖아.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냥 노래 가사말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시간 가운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믿음 안에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해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어떻게 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고민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 시간 무엇보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셔야 하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통해서 경험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분명하게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 안에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기도의 시간에 종종 이렇게 밖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불타오르는 부흥의 불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눈으로 보고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현장이 오늘 이 주일 집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반응하실 차례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면 그냥 말에 머무는 거지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적극적으로 찬양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로 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간절함으로 이 찬양 고백하세요.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가슴 정케 하소서. 그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치고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 삼엄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 흰 옷 입은 순결한 백성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순결한, 흰 옷 입은 주의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여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아멘.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달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일하심을 초청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면 끊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려주신 분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하게 시간을 초월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온 이동선 목사가 기도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성령 안에 임해 일하심을 사모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들고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빈 공간 찾아가세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주의 임재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이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무릎 꿇으시고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르며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믿음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구하세요.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고 기도의 자리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여러분께 꼭 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고 내가 이 시간이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겨지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사람 집회에 부르신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진짜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우리는 동로자입니다.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 사람은 나만 좋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간사 고을지기들 혹시나 주변에 기도 못하는 친구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세요. 목사로서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으면 그 역할을 이 시간 다 하시길 소망해요. 눈물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이 시간, 그 영혼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지을 집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맙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셨다면, 아니면 부족하다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세요.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시간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면, 이 시간 우리가 그 목적으로 모였다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간사 고을지기들은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찬양합니다. 풍의 불길,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주임자 앞에 달려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마음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한 1, 2분 정도만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뜨겁게 부르짖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다뤘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잠잠하게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 시간 잠잠하게 주의 임재 앞에 한 1, 2분 정도 묵상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당만 말고 돌아가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이들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처럼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고 내 안에 여전히 불신 가득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도 주를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머리에만 맴도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물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포장지를 풀고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사랑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비우고 그 빈 공간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청합니다.
어리석은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며 자만하며 살아가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 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예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니요, 보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우리들에게 그저 우리에게 어떠한 행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조를 맞춰 걸어가지 않겠니?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라고 손 내미시며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함께 나눴습니다. 소망하기로는 성령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셔야 합니다.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보조를 맞춰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으로 이들과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역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회심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GBS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하는 그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서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두 명이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황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GBS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예수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 이 뜨거움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GBS를 사용하시고 GBS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